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웅건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는데 오늘은 좀 바꾸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같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요즘에 그 방송의 트렌드는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그 방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관객입니다. 심지어 뭐 아침 생방송 프로 같은 데는 이 관객을 아르바이트 비용을 줘가면서 관객을 모셔다가 그 관객도 개런티를 받고 관객을 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에 보면 시청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그것을 같이 보면서 환호하고 반응하는 그런 일들을 방송에서 이렇게 자주 내비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관객이 왜 중요할까? 사실은 그 관객을 위해서 우리가 연기를 하고 관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한다 하는 사실을 종종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관객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감동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에덴 동산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죠? 그죠?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사람도 만드셨어요. 사람이 지으시고 사람이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사람을 세워놓고 그들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셨다. 기뻐하신다. 늘 좀 아이러니컬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모된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자녀들이 알콩달콩 아주 예쁘게 살아가면 보기에 좋잖아요. 행복하죠. 그죠?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참 내가 굉장히 그 하루 종일 나가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하는.
그런 거다.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그런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하나,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 보니까 뭐 아주 지난 방송일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케이블로 보니까 실방송을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 세 쌍둥이 아빠가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서 5분 동안 앉히는. 그러고는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이 뭐냐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여서 애들이 제대로 앉아 있나 안 있나 이렇게 보고 얌전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문 밖으로 이렇게 고개를 쓱 뒤밀고 씩 웃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벌을 주고 있는데 그 벌 주고 있는 모습, 그 벌 받는 것을 순종하고 가만히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말 잘 들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벌을 받던 뭐 행복하게 살아가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뭔가 일체가 되어져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실까. 어쩌면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그냥 들어와서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 하나하나, 마음가짐 하나하나,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 와서 한 시간 동안 내가 집중하는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그 연기에 대해서 속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활짝 웃는 그런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기에 대해서 속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얼굴을 하고 주님 앞에 왔지만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나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면, 내가 남루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가슴 쓰린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갈망함이 있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자리예요. 만나는 자리예요. 저는 에덴 동산의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을 하든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야, 잘한다, 잘한다. 그림을 그려봤어요. 에덴 동산에서 다 큰 남녀가 뻘거벗고 있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사과도 따먹고 귤도 따먹고 뭐 바나나도 따먹고, 자간 어쩌면 그러면서 야, 이 바나나 참 맛있겠다, 귤 참 맛있겠다, 이 사과 참 내가 깎아줄게, 그러면서 둘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쁘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실 때 예쁘다 이러는 가정이 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드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의견 다툼이 생겼어요. 의견 다툼이라는 게 그런 거겠어요. 오늘은 난 바나나가 먹고 싶은데 당신은 사과가 먹고 싶어. 이러고 어느 거 먼저 먹을까, 이런 거 가지고 다투겠죠. 원래 싸움이라는 건요, 세계 평화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가지고 안 싸워요. 그죠? 작은 거 가지고 싸워. 그런 작은 다툼이 있을 때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바라보면서 야, 참 마음이 좋다, 행복하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예배는 사실 에덴 동산의 예배가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 드리는 그저 그냥 우리의 연기일 뿐이라. 예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객을 만족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분에게 감동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에게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연기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좀 아주 사이코 같은 그런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 드라마가 다 끝나고 나면 자기가 살짝 본대요. 왜? 내가 이 사이코에 집중이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그 역할 속에 자기 마음도 자기 생각도 그 안에 다 들어가야 진정한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연기하는 사람들 보면 원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연기 드라마의 주인공이 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주인공을 하고 있다면 그가 그 드라마를 하는 내내 촬영하는 내내 삶은 영이로 사는 거야. 영이로. 그 삶을 그대로 살아야 관객들에 대해 감동.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기를 요청하는 건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나와 교제하고 교통하자. 나를 감동시켜라. 이거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내 생각은 다른 데가 있으면서 그저 그냥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예배 행위나 예배 행동에 우리 삶이 주목했다면 여러분들 그 예배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망치고 우리 스스로를 기반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일 가운데 넘어지고 엎어지고 뭐 이런 일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고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고요. 내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는 일들을 경험하는 게 예배입니다. 실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실패해도 좋지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꿔가는 것 예배입니다. 저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싸우고 그들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늘 바라보는 것이 어디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오늘 갈급해하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것들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갈급함을 가지고 왔더라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마음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알지 않느냐 말씀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랑하더라 너의 내가 분노를 안다. 너의 그 열정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알지 않느냐. 네가 두려워하는 거, 네가 이 세상 속에서 그 부딪히는 그 수많은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여러분들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려지고 그 교제가 이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능력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연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실제적으로 다 드러내는 삶.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고 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주변을 보는 겁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것들 속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던 말입니다. 무엇 중에 무엇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엄영석 장로님한테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그럼 당신은 최고의 남자. 이런 뜻이에요. 엄 장로님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그죠? 엄 장로님 안 좋아하는데 기억난 권사님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 중에 남자다. 이게 최고의 남자라는 거예요. 여자 중에 여자다. 이 대목에서 우리 집사람을 얘기해야 되는데 괜히 나중에 야유가 털 쳤을까봐 내가. 자, 어쨌든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것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담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이웃에게 한 고백이 뭐냐?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당신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야, 너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내가 너 같은 자녀를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아유, 이 자식이 뭐가 되려고 이래,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정말 이 자녀를 향해서 내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아우, 내가 당신같이 멋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내가 당신같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너를 가장 귀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신뢰가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내 감격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돕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돕는 믿음의 사람.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가 아프다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이 아픈 것을 숨기는 게 좋을까? 우리나라의 격언에도 병은 알리라고.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의 격언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알려야 나를 도와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을 그 사람이 돕든 안 돕든, 도울 수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요즘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기도의 도움을 받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사람들이 같이 가면서 내가 힘을 얻지만, 혼자서 끙끙 앓는 사람은 자신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어져요. 목회하면서 제일 속상한 일이 뭐냐면 뒤통수 맞을 때예요. 막 아팠는데, 목사님, 제가 사실은 3년 전부터 아팠거든요. 아주 3년 동안 이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제가 견딜 수 없어요. 아니, 기도해달라고 하면 되지. 저도 알아요, 제가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 하지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져서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돕는 공동체로 주신 거예요. 같이 하는 공동체로 주신 거예요. 내가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정말 처절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내가 고백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나를 위해서 염려해주는 그 마음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나를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기도함에 지원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정말
나 홀로 독립되어 고립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면 그때가 더 힘들어져. 에덴 동산에 굳이나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더불어 짝을 이루게 하신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 신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준 거예요. 아담이 힘들 때 하와가 손을 잡아주고, 정말 하와가 힘들 때 아담이 손을 잡아주고, 이런 요소들이 그 안에 있고 서로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를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처한다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 말 그대로 쓰면 뼈가 썩는 것처럼, 뼈가 갉아먹는 것처럼 좋지 않다고. 혼자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게 사실은요, 사실은 내 뼈를 갉아먹는 것 같은 그런 그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에게 결혼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유, 예수님도 혼자 사시고요, 바울도 혼자 살았는데 왜 저도 결혼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오늘 결혼 안 하신 분들 좀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런데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결혼 안 하신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도하려고 결혼 안 한 거예요. 내가 그 사명이 있으면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결혼했고 바울은 선교와 결혼했어요. 그럼 나는 뭐랑 결혼했어? 여러분들 그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셔야 돼요. 그들은 그거 안 하고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가졌어요. 그분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더불어 살아갔고요. 바울도 수많은, 당신이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자기를 고백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들에게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선교라고 하는 목적을 놓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 내가 십자가라는 목적을 놓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같이 있는 거예요. 독립되고 홀로 있는 것 결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나는 이 사람들과 별개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것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선교회 하면서요, 막 싸움도 좀 하고요, 속해드리면서 좀 싸움도 하고 막 기분도 나빠하고 이러면서 이겨가는 것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생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다 좋을 수만 있어요. 가끔 우리 부부를 향해서 너무 좋아 보인다고, 제가 속으로 그래요. 당신 속은 겁니다. 우리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싸워야 돼요. 싸워야 에너지가 생기잖아. 그렇잖아요. 어떻게 늘 한결같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교회 안에도요, 싸우는 거 얼굴 붉힐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정말 보기 싫어,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이웃이에요. 친척이고요.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쌓아가야 될 것이 뭐냐? 신뢰입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중요한 것 하나는 밖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네 근원이 흘러서 유브라데로 흐르고 어디로 흐르고 해서, 교회는요, 밖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돌이켜 서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세상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셨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서 예수의 뭐라고 흉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세상에 자꾸 이야기해요.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 목회자를 신뢰할 수 없고, 장로들을 신뢰할 수 없고, 권사님들을 신뢰할 수 없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가 공감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권사님들 시험 들지 마세요.
아유, 저 집 시어머니가 권사야.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권사면 제가 그 집에 시집 안 가겠습니다. 오히려 그랬다는 거야. 권사 시어머니가 더 독하다네. 그게 세상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고집으로 가득 차고 완악함으로 가득 차고 정말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것 때문에 그 집의 시어머니가 더 힘들다. 제가 그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알면 꼭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가 더 힘들어요. 이렇게 더 얘기하고 싶은데 어머니 와 계셔서 제가 오늘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교회가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 되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 또 하나, 안을 보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를 보는데 실패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인간은 어떤 때 넘어지냐면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 정도 됐으면 됐어. 여러분들 그때부터 넘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욕심을 뱀이 불러 넣어줬냐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지금 섰어. 괜찮아. 이제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도 별로 뒤처지지 않아. 이 유혹이 사실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의 그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잠언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아주 멸망할 것을 맨 앞에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좀 교만해지는데 여러분들 그러시면 내가 이제 멸망하고 얻어맞을 날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아니면 겸손하게 내가 자리를 낮추는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분명한 건 그거 감당할 각오하시고 교만해지셔야 돼요. 이런 표현 제가 자주 씁니다. 나는 이렇게 세 부분을 주로 얘기하는데 나는 이 사람은 자기 비하적인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이런 사람들도 걱정. 그런데 이거 내가 해야 돼. 왜 나 빼놓고 누가 이거를 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가 말 습관 중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내가 결정할 때 이런 얘기가 많은 사람, 여러분들 교만으로 가고 있는 KTX를 타고 계시다고 믿으면 돼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나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그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숨어 있어요. 나를 돌아볼지 모르는 사람 교만해지는 겁니다. 나를 돌아볼지 모르는 사람 넘어지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일,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 그게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어떤 왕이 자기가 정말 30년을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마법 거울을 갖다 줬대. 마법 거울에 어떤 사람이 탁 튀어나더니 네가 어떻게 왕이 됐냐?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왕이 됐지. 그러니까 이 거울에서 나오는 이 거인이 괴롭히더래.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잖아. 다른 왕을 불러서 이 왕에게 물었어. 너는 어떻게 하다 왕이 됐니? 그러니까 나는 부인을 잘 만나서 왕이 됐다. 그랬더니 부인하고 남편을 같이 괴롭혀.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다 왕이 됐니?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백성들이 좋았고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이 좋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지. 그랬더니 거울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더래요. 지어낸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의미 있잖아요. 오늘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적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를 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저것도 못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괴롭힐 이유가 없어요. 잘하는 게 없는데. 오늘 성경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삶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장치입니다. 내가 유혹에 넘어질까봐 안타까워하는, 내가 핍박에 주저앉을까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네가 땀을 흘려야 된다. 여러분들, 땀 흘리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할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가 일한다고 하는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 몸에서 땀이 흘러야 하는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가 땀을 흘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일한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잖아요. 두 번째, 고통,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통은요, 뭘 낳냐면 생명을 낳아요.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어서 생명을 낳게 했어요. 생명을 낳는 일은 반드시 내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썩어서 세상을 오염시키지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열매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많은 열매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왜 소중하냐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 오늘 성경은 가죽 옷을 입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죽 옷은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양털 옷을 입으려면 양이 죽어야 돼요. 소가죽으로 된 옷을 입으려면 소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꽤 오래전인데요, 총각 시절 아마 말미쯤이었는데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갈 때였어요. 옆에 저희 아버님 연세쯤 되는 그 중년의 아저씨가 다 타셨어요. 영등포 지났는데 저한테 얘기를 걸더라고요. 어디 가요? 학생은 어디 간다고? 아유, 좋은 시절을 사네요. 그러면서 당신이 살아온 얘기 시작한다. 이분이 일정시대에 만주에서 사셨대요. 만주 얘기가 끝나고 6.25 사변 딱 일어났는데 이미 김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지겨웠겠어. 요즘처럼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동대구서 내리시면서요, 동대구서 내릴 때 잠깐 이 보릿고개 넘어갈 때였어.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유, 좋은 얘기 많이 해줘서 고맙다고, 내가 너무 마음이 편해졌다고, 행복하다고. 제가 한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그랬군요.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저는 누군가 내가 들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자유함. 여러분들, 이거 가죽 옷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내가 같이 공감했어. 그래, 너무 아프구나 하고 손잡아 준 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이 다시 살아.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방법도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막 우리를 도와주시고 해결책이 이런 거고 막 이렇게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시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기도를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들으실 때 그 얘기를 그냥 경청해서 들으신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 막 인생 상담을 한다고 하면서 야,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묵묵히 들어주세요. 그 사람 아프다 그러면 그냥 손잡고 1시간 계세요. 너무 힘들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 내가 같이 있어줄게.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방법.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정말 죄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면 내버려 두시고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셨을까. 그런데 그걸 그냥 그대로 묵묵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기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락원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복락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잃어버렸다. 신락원입니다. 복락원은 내가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요. 여러분들 하늘나라로 그 복락원으로 가는 길목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처방입니다. 내가 땀을 흘려라. 너를 위해서 흘리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라. 내가 너에게 맺게 하는 열매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 내가 십자가를 져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저는 날마다 매주간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놀라운 위로, 옆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능력, 그리고 꾸준히 내 안에서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의인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함으로 떠났던 저희들, 그러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땀으로 눈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대신 져주신 아들을 통해서 대신 지게 해주신 십자가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회복하고 날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